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 부친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으로 더불어 평화하니라. 여호사밧이 남은 사적과 그 베푼 권세와 그 어떻게 전쟁한 것은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저가 그 부친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척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취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비 아들 아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의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조상 다윗 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요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여호사밧 제17년에 아비 아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바알을 섬겨 숭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12월 20일. 벌써 이 마지막 달 20일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금년도 10하루를 남기고 있는데 이 기간이야말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간, 우리가 맞이할 새해를 준비하는 기도의 기간으로 우리가 정해서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으로 이제 열왕기 상이 끝나면 내일부터 어떤 책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까요? 어떤 책이겠습니까? 바로 열왕기 하겠죠. 제 질문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열왕기 상을 마쳤으니 이제 열왕기 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계속 역사서를 상고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교훈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두 왕이 나와요. 그 두 왕을 비교, 대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인식할 때 compare and contrast,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한 인식을 깊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왕 이름이 뭐죠? 남왕국 유다 왕과 북왕국 이스라엘 왕인데 남왕국 유다 왕은 이름이 뭐예요? 여호사밧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바로 아시아라는 두 왕. 이때는 아합은 죽고 그 아들 아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거죠. 그 두 왕의 생애를 아주 짧은 지면에 간략하게 요약해 주고 있는데 이 여호사밧과 아시아, 동시대를 살아갔던 두 왕, 그 두 왕의 삶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에 영향을 주는 3대 요소가 있다고 하죠. 인생을 이루어가는 3대 구성 요소. 그것은 바로 유전과 환경과 의지라고 하죠.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부모에게서 조상에서 물려받은 유전 형질, 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으로 인생이 다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가 살아갈 삶의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환경적인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이 유전과 환경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면 그것은 정말 결정론이고 숙명론이죠. 나와 상관없이 이미 주어진 유전 형질과 삶의 환경에 의해서만 인생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운명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는 그 두 가지만이 아니라 의지라고 하는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죠. 이 두 왕을 생각을 해보면 여호사밧은 아주 좋은 유전 형질을 물려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아버지 이름이 아사 왕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그 붙인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기에 여호사밧의 붙인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라고요? 아사. 아사는 남왕국 유다의 선왕이었어요. 물론 말년에 발병이 났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먼저 고치려 하기보다도 의원들에게 맡겨서 그가 결국은 발병으로 죽는 그런 불행한 말년이 잠시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한 사람이 생애를 평하면서 하는 말 중에 공칠과삼이라는 말이 있죠. 공은 7, 과는 3. 그래서 아사 왕은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선한 왕이었어요.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했을 때 나라가 평안하고 태평했어요. 그 아버지의 영향을 이 여호사밧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선친을 두고 좋은 유전 형질을 물려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환경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부친과 백성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왕으로 제위하면서 그 역시 아버지를 따라서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평안하고 번영을 구가했던 시절이 바로 여호사밧 왕 때였습니다. 물론 그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악한 사람과 계속 교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라는 왕 아버지가 아합왕이었는데 그 아합왕하고 이렇게 친했어요. 악인과 교제하지 말라 하는 것이 선자를 통하여 여호사밧 왕에게 메시지가 전해졌지만 웬일인지 그 아합왕과 교류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아주 간교하고 사악한 아합왕이 전쟁에 나가면서 자기는 평복을 입고 그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혀가지고 아람 왕의 타겟이 되도록 만들어서 죽을 뻔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여호사밧이 선한 왕이었지만 산 높은 곳에서 산당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의 일을 다 개혁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잘한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냈습니다. 4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4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그 붙인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남색하는 자가 무슨 뜻이에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성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바로 동성애자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당시 이 동성애자는 소위 이방 신전에서 종교 의식의 일환으로 성관계를만 맺었던 메일 템플 프로스티튜트라고 하는 남창입니다. 그 이방 신전에서 종교 의식의 일부로 성관계를 갖는 그 남창들, 그들을 이 여호사밧 왕이 다 쫓아냈습니다. 개혁적인 조치를 단행하는 거죠. 근데 아합 왕과 교류하던 이 여호사밧이 또 그 아들 아하시야와도 교류를 계속했는데 그가 한번 죽을 뻔했던 그 경험을 깨닫고 그가 그 교류를 중단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시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의 종으로 당신이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지 아니하였더라. 이 아하시야가 여호사밧과 함께 어떤 일을, 사실은 그것을 다시스 선척을 제조해서 오빌의 금을 취하러 가는 일에 우리 동업하자라고 하는 아하시야의 제안을 여호사밧이 거절을 합니다. 잘한 거죠. 또다시 그와 어울렸다가 또 무슨 낭패를 당할지 몰랐는데 자신의 경험을 돌이켜보고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부친에게 좋은 유전적인 영향을 받고 또 환경적으로도 우호적인 환경에서 살았고 그리고 자신이 경험해서 자신의 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깨닫고 돌이켜 살았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그의 평생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서 살았고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으니 백성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동시대를 살았던 그 부왕국 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은 아주 정말 부모를 잘못 만났어요. 자기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아주 불행한 유전 형제를 물려받은 것입니다. 아하시야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다시 아하시야의 아버지는 아합입니다. 어머니는 누구예요? 어머니가 바로 이세벨 아닙니까? 오늘 본 말씀에 그런 대목이 나오죠.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52절 말씀 시작.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 아비의 길은 아합을 가리키고 어미의 길은 이세벨을 가리키죠. 그 부모가 아주 극렬하게 바알을 숭배했던 우상 숭배자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다 보니까 온갖 불의와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던 그 부모에게 영향을 받고 또 부모가 조성해 놓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부왕국 이스라엘은 그 부왕국의 시족격인 바로 여호사밧, 여로보암의 죄악이 그 밑바닥에 쭉 깔려 흐르고 있었습니다. 52절 하반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두 우상이 뭡니까? 바로 금송아지 우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대대로 전해 내려온 그런 환경 속에, 그런 삶의 조건 속에서 아하시야가 살아갔다는 거죠. 유전과 환경 다 불리하고 불행했었습니다. 그것을 타파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삶의 제3의 요소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의지 아닙니까? 그 의지, volition이라고 하는
그 의지를 그 아시아가 바로 행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물려주신 그 유전 형질과 환경 속에 그가 완전히 압도를 당해서 한 번도 회개하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지 않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한 채 그 죄악 속에서 결국은 죽어갑니다. 불행한 인생. 혹자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은 정말 불평등한 것이 아닌가,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여호사밧은 다 좋았고 아시아는 다 나빠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인생이 유전과 환경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면 그것은 결정론, 숙명론이고, 인간에게는 의지라고 하는 요소가 있는데 과연 이 의지가 유전 형질과 삶의 환경을 넘어설 수가 있는가? 보통의 경우는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By the grace of God, I will.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 힘보다 강한 힘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내 의지는 방향을 설정할 뿐이죠. 그리고 그 방향을 설정한 대로 갈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회개하고 살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받들어 살겠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의지보다 더 강한 힘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철판을, 강판을 자르는 그 에너지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인간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아시아는 그것을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채 마치 frog in the kettle,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죄악 속에 삶아버린 상태로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의 말로를 걷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유전 형질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새로운 유전 형질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새 성품 아닙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거듭남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의 유전 형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섭리로 펼쳐주신 새로운 우호적인 환경, 바로 그것이 교회고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땅 위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죠. 새로운 유전 형질, 새로운 삶의 환경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의지, volition, will,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내가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힘입은 인간의 의지보다 더 강력한 힘이 이 세상에 더 없다면 우리는 그 의지를 어떻게 발동하고 행사하며 활용할 것인가? 그것은 결국 내게 달린 거죠. 육체의 고난을 당한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4장에 나온 말씀 아니에요? 비록
지금까지는 우리 조상 쪽부터 물려받았던 죄의 형질, 죄의 유전,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아주 불리한 환경 속에서 내 의지 역시 거기에 꺾여서 죄짓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 그러한 영적인 유전 형질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새로운 하나님 나라라는 삶의 환경이 내게 주어졌으니 이제는 내 의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이 뜻받들어 살리라 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저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뜻 받들어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그들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러시아의 강태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